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또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또 이렇게 이번 예배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클래식 데이 또 클래식 워십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캐주얼로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스타일이 되어서 양복을 입고 나올 때는 저 자신도 굉장히 아주 조심스러워지고 많이 경직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1분 영상 본 대로 우리가 아무리 귀한 또 직분과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으면 그 직분이,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이 넘치고요,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놀라운 능력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존재하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목적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섬겨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제자훈련, 심지어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모르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한다 그래도 복이 없고, 또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한 번씩 끌끌하는 거 하나 있죠. 내가 만약 도시에서 자랐더라면 하는 그런 끌끌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촌에서 자라서 여러분 보시기에 참 촌놈같이 생겼고 순진하고 좀 어리석은 데가 있지만 음악이나 미술을 전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국영수 이것만 중요하다 생각했고, 시골에서는 정교서 풍금 하나 있고 노래해봐야 교가, 애국가 정도, 또 졸업가 정도, 이것만 했지 음악 콩나물 대가리가 어떻고 이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보는 게 전부 미술이고 디자인이고 듣는 게 전부 음악,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리고 방송 음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전기, 전자계통은 전혀 저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불이 하나 안 들어오면 우리 집 사람이 와서 끼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는 이런 것을 아주 신기해하는 촌놈 중에 촌놈입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제게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미술을 또 많이 한 분들을 또 붙여주시고, 또 기술이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어서 얼마나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여건들, 또 사람들을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늘 그래요. 목사님은 참 인덕이 참 많다. 다시 할게요. 목사님은 인덕이 참 많은 분이다.
장로님들 보니까 참 좋고 권사님들도 참 좋고 주위에 은사,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이런 좋은 은사들이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총회 교회라 그럴 때 대표적으로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고 다른 하나는 에다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대체로 이 카할은 교회 그렇게 번역을 했고 에다 하는 말은 회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일컬어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에다라고 하는 말은 시나고게,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 할 때 시나고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무리, 모임,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 그래서 사람의 비중을 많이, 무리의 모임의 비중을 많이 두었고요. 캐톨릭에서는 에다, 시나고게 하는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사람 어떤 무리보다도 어떤 장소, 건물에 비중을 참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저기 남미 같은 데 가서 성당을 보면 성당들은 전부 다 아주 웅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고 지붕을 높이 웅장하게 세우고요, 또 교회를 아주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난간에 딱 부딪히면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떤 내 노하우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문제를 접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목적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2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했다, 어떤 학자가 어떤 이야기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학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으로 우리는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2가지 핵심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존재합니다. 첫째는 위대한 계명이고 둘째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고요. 위대한 계명,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을 우리는 받습니다. 자, 여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를 찾아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역, 섬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통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네 번째 목적은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명령에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은 교제하라, 가족이 되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제자 훈련, 양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다섯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고리 교회가 존재하는 다섯 가지 이유는, 첫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느냐? 존재 이유와 목적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동물도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도 입이 있고 귀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특별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비즈니스나 어떤 작업을 위해서, 어떤 쾌락이나 어떤 스포츠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즈니스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비즈니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쾌락이 인간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이라 한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쾌락, 그런 스포츠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나머지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할게요. 헌금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사랑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요. 뭐 방송 일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악기도 다루어야 되고, 여기저기 식사도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우리는 감정을 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잘 안 한다, 어떤 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간두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냥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피곤한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의 수련 예를 위해서 여러분 식당에서 땀뻑 벌리면서 한번 일해보세요. 그거 힘들다고요. 사역은 얼마든지 힘들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역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겁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방송실, 예배 성공자 되어서 다시 방송실 아멘 안 하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방송실 사역하고, 예배 성공자 되어서 악기 다루고, 예배 성공자 되어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예배 성공자 되어서 찬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는 교회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김영태 장로는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오면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김양놈들 새 가족들한테 교회 일하지 마라, 일하러 오는 교회 아니라고.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일 열심히 한다?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서지 않고 예배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역하면 그 사역 때문에 그 사람 망가져요. 그분만 망가지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나에게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사역,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소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다시 할게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될 때 가정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섬기라 하는 그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늘 섬기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열정적이기 때문에 막 여기서 열정적으로 설교하잖아요. 설교가 집에 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방 딱 놓자마자 부엌으로 딱 가가지고 앞치마 딱 두르고, 아멘, 할렐루야, 가가지고 설거지 쫙, 뭐 다 엎어놔서 큰 솥, 작은 솥, 큰 그릇, 작은 거 다 엎어놔, 다 설거지 30-40분 다 합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힘들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어서 더럽고 냄새난 이 그릇이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다 깨끗이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주변을 식기 세척 때 주변을 빡빡 닦아야 돼요. 싹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딱 생조 딱 쪄서 딱 이렇게 걸어놔놓고,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는 그대로 또 가져가서 음식 쓰레기 다 정리하고 분리수리 다 하고 딱 이렇게 하고 나면 아내가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내 마음에 들어. 얼마나. 그런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교회 가면 섬기라 그러고, 그렇게 섬기기 싫으면은
그럼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의 인카네이션 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기다가 죽기 위해서 오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아내를 못 섬겨요? 다시 할게요. 왜 아내를 못 섬겨요? 아내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은 일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빼딱구두도 딱 신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예쁘게 해야 와야 돼. 예쁘게 예쁘게. 남자들은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돼.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돼. 그래서 남자분들이 전부 일하고 여자분들은 딱 카페에 앉아서 딱 해가지고 차 딱 마시면서, 카드도 여자분들 가지고 오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 올 때는 남편 카드를 가져와서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여자분들이 행복해야 교회는 부흥한다. 다시 할게요. 여자분들이 행복해야 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저는 목회자들을, 전국 목회자들을 섬기는 세미나를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으며 90회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26년째 저는 섬기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 성장 비결을 알아요. 저 성경을 보면서 꽉 거기 열리더라고. 교회 성장 비결이 여기 있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부활의 그 첫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았으면 우리 한국에는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봤으면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되느니라 남아 일천 중천급이라 복음이 안 들어와요. 부활의 그 첫 장면을 누가 봤어요? 마리아, 마르다 여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여자의 입은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니면 뭐 좀 이렇게 진도가 그래 나가는데, 그래서 막 그냥 가만히 못 있잖아요. 막 전하는. 그래서 교회도, 자, 우리 장로님들 20분이 거의 다 되잖아요. 장로님들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할 생각을 이 문디들은 하질 않아요. 그 전도를 누가 하냐? 다 여성분들이. 그래서 제가 엊그제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부터 내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남성들에게 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권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네, 아멘. 그러면 자신 있게 아멘도 못 하세요? 자, 여러분, 2층에 제 방에 내려가면 그 벽에 뭐라고 크게 붙여놓은 거 있죠?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브란스가 왜 생겼어요? 선교사가 그 미국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한국에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병원을 세우고 싶다. 그때 어떤 젊은 실업가가 큰 헌금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멘 끝나자마자 그분이 목사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내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그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그 세브란스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내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 받을 때 참 행복하지요. 그러나 받는 그것보다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 교회 갔는데요,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왜 일어나냐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다 일어나요. 왜 드립니까? 하니까 모든 것은 다 설교도 받는 거고 다 받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이거는 너무 기쁨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어서서, 얼마나 그게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장로를 왜 세웁니까?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왜 있나요? 섬기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아멘,
식당에 가면은 앞전에도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줄을 서니까 저보고 앞에 가라는 거예요.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치기 하면은 까요. 아니 목사님이 앞에 가야죠. 아니야, 우리 교회는 무조건 목사라도 다 줄을 서야 돼. 이해 없어.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안 해요. 여러분 다 줄을 서서 섬기는 자,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섬김의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목적은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그 좋은 천국을 내가 믿는 그 순간 뿅 하고 천국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천국에 보내지 않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살게 하시죠? 왜 살게 하시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뭡니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기에 볼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인펜. 이 사인펜을 왜 가지고 다니죠? 이 사인펜이 해야 될 사명,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또 사명을 다했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계속 끌고 다닐까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명 다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인생 사명 선언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눈을 뜨고 고개를 딱 들고 저를 보세요. 정신도 안 자셨는데 저도 자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도 자버립니다. 그냥 눈을 크게 뜨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럼 우리 인생 사명이 뭐가 돼요? 우리 인생 사명이 전도예요. 자,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인생 사명을 나의 인생 사명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인생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생 사명은 전도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인생 사명을 나의 인생 사명으로 여기고 전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3,000명의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세례를 받으니 3,000이나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 지금 보세요. 전도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시골에 있지만은 여기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오늘까지 놀라운 기적이, 일부 예배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이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부터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만이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국가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1억을 준다, 2억을 준다. 2억 그래가 안 돼요. 10억 주고 100억을 줘야 돼요. 그리 해야지. 여러분 교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 목적이 없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의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하나님 꼭 한 영혼을 인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월 말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8월 말 딱 끝나면 무조건 만나면 장로님 전도 몇 명 했습니까? 권사님 몇 명 했습니까? 이제 물을 거요. 집사님은 몇 명 했습니까? 그래, 집사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제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묻기 전에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점점 아멘이 작아지는데, 네 번째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교제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 받아야 되죠?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새 신자가, 내가 다 참 신자가 된 것을,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카페에 사장 김지우 청년 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 사장이 내년에 결혼을 한대요. 참 여러분이 마음이 넉넉하지 않네. 결혼을 지우고 한다 그러면 내 딸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와우,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와우, 좋아야 돼요. 지가 결혼을 하다 말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좁으면은 안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해볼게요. 우리 카페사님 지우가 결혼을 한대요. 와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왜 결혼해요? 아니, 짝지도 있겠다. 제법 됐잖아. 짝지도 있겠다. 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냥 살면 되는데 만다 결혼해요? 그냥 살면 되는데 만다 결혼합니까? 결혼이 뭐예요? 이제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많은 친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법적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세례는 결혼식과 꼭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내 외사람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세례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걸 헬라 원어로 딱 보면 제자 삼으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에 세 개의 분사가 따라옵니다. 제자 삼으라 하나의 명령에 세 개.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켜 행하라.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줘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양육 훈련이에요. 20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게 뭘까요? 이 돈? 아닌 것 같아. 대답을 하세요. 돈인 사람 말인 돈 가지고 자,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모은 돈 가지고 갈 거야. 맞아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건 금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아파트, 야, 아파트?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천국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갈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이 성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영적 성품을.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Why me? 왜 하나님 나입니까? 막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어요.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아무리 이름 있는 진돗개라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거는 내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전도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양육받는 일에 집중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먹고 살고 돈 모으고, 물론 우리가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일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간정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